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언제 우리가 참 이 사람은 정스럽다 또는 이 사람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언제 생기나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자주 만날 때 그런 정이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정이 생기는데 어느 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이권 이런 많은 것들이 갭이 되면서 그 가까웠던 사이가 이렇게 금이 와버리죠. 그래서 참 정 떨어졌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한 사건과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걸 끝나고서 다시 간단한데 그렇게 됨을 통해서 무엇이 이어지냐면 만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만남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또 계속 무슨 하는 행사들만 있으면 다 참석하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한 해가 좀 대화도 나누기도 싶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교회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멀리하는 거죠. 예배 보는 것도 오늘 뭐 마침 잘 됐다 가기 싫은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다음 주에 가지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 가까울수록 좋아지는데 멀리하면 멀릴수록 점점 더 사이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멀리 하는 것은 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쓰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이 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사람 또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 주성령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없다는 건 뭐냐면 별로야. 내가 뭐 만나봐서 얘기해보니까 뭐 그 사람이던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한테 뭐 지나간 얘기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남으로 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멀리 떨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본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 앞에도 사랑하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뭐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옆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제는 정말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라보니까 어느덧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사랑하며 또 바라보며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는 저희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다. 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얘기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죠. 저 사람들 마음에 들어. 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멀찍이 예수를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정말 주님이라면 내가 내 목소리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오늘 시간에 멀찍이 예수를 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잠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는 멀리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오르잖아요. 성도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가? 예,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이요. 시편 73편 27절. 예, 저 앞에 붙여놨는데요. 시편 73편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7절만, 28절은 말고요. 27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를 멀리하는 자를 뭐라 했어요? 음녀 같다고 그랬는데 음녀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성실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한다. 성실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가치와 사랑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지니지 않은 자를 우리는 음녀다 또는 주를 멀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현재가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성공의 자리에 앉고 권력을 쥐고 재물을 누리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데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조용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74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불안하도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인데 재물이 늘어나고 저렇게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하고 내 손이 무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헛됐군요. 이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그런 걸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 그 사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막 정말 대드는 거예요. 막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천만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쫓겨다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면 하나님 결코 저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추구하면서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의 시는요,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게 분통을 터뜨리는데 어느덧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편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뭐가 틀릴까?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기 이전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예, 오히려 저희와 그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 사람은요, 이 다윗은 절대로 그런 문제들을 갖고 딴 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덧 내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거였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결국은 악인이 망하는 길이었군요. 하나님, 너무 조급한 마음 주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인도했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건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시온산으로 인도했어요. 예, 신의 산, 즉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을 간 겁니다. 신의 산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왜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먼저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젖어버려요. 그리고 그 풍요한 삶에 눈이 멀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물건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이런 것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다짐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재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도 베푸세요.
그리고 아주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이양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풍요로운 삶을 살게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야, 참 그렇구나. 만약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당신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전화해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흥분 안 하세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우리 뭐 별 그런 사람이 없구나.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하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정말 우리는 떨려야 돼요. 야, 정말 떨려야 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늘 가까이 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적이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낙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실 테니까 우리 실패 두려웠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시기가 때는 난 모르죠.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맨날 말씀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다. 인내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맨날 인내하고 나만 참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억울하고 왜 이래야 되느냐? 근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데 지금 현재 그 가운데서 내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지만 내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가 틀리니까 바로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환희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멀리 떠난 자들은 아까 27절에 뭐라 했어요?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느끼냐? 내가 성수에서 그동안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막 고백하면서 막 대드듯이 따지면서 또 때로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접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뭐 우리도 뭐 결코 예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윗선에 줄을 대려고 그러잖아요. 윗선에. 좀 더 윗선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돈의 8조까지 다 찾아보잖아요. 야,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가장 힘 있는 분, 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 줄을 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딴 데는 사돈의 8조를 찾아가면서 막 줄을 대는데 하나님께는 왜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줄 대려고 줄 쫙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친척이 아니라서?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줄을 대고 새벽까지 찾아가고 밤늦게 선물까지 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아무리 눈을 까짓고 봐도 줄을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줄을 서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참 미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닫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왜 그들이 정말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는 다 알잖아요. 머리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내게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리고 정말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제게 좀 한번 와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래야 돼요? 그거 기다려보시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느껴야 돼요. 그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마치 다른 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잠깐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근데 정말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치 누군가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간다면 우린 기도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시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찬양 드리는데 어떠세요? 정말 제가 당신을 경배하기 원하는데 좋으시죠? 정말 제가 두 손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깊이 몰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리며 체험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까 키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28절의 내용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왜 내게 복이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피난처라는 게 뭐예요?
환난 때에는 안전을 제공하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흉년이나 기근 때에는 그 모든 지원을 받는 처소예요. 더군다나 원수 마귀가 좀 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얘기하시는데 줄을 안 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였음에도 정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긴가민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에서 내 모든 것을 한번 적셔보세요. 내가 푹 한번 당겨진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정말 바로 그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푹 당겨지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나를 죄사했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내가 느낀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게 됐을까?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뭐 다 좋습니다만은 요한일서처럼 기가 막힌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낙담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정말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점점 신앙이 다운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갖고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영적으로 좀 다운됐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가 내가 무엇인가? 먼저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5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물질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때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 야 주일날에도 너 공부해야지 교회 보내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려니까 그럼 자식과 나랑 등지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모든 걸 이뤄나가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라면 하나님 이 물질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조 저는 뭐 돈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11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우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윤곽이 있어요. 한 달 살아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윤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빵꾸라도 빵꾸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 당신 책임질 거나 믿습니다. 만약에 책임 안 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은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할 때 화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비웃든 웃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의 모든 신앙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그것을 다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요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공부도 못하고 정말 올해 졸업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줄까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에게 맡길 수 있다든가 뭘 가르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지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생활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생활하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의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랄지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가 곧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뭐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나 다 보더라도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내가 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요,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뭐부터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왜 사람에게 먼저 얘기할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람에게 먼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냥 가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가서 어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히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5년도 3월달,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죠. 바로 이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벽 2시에 이 아틀란타 동북쪽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름의 한 여인에게 갑자기 무장견이 총을 들이대고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개화는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틀란타 그 풀턴 카운티 법정에서 재판해 봤던 중에 감시자의 총을 뺏어가지고 네 사람을 죽였죠. 판사까지. 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이 개항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손발이 묶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여인이 침착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묶여있던 포성 쪽으로 다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에게 성경과 성경에 필요한 그 말씀을 좀 읽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꺼내 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목적을 이끄는 삶에 대해서 32차 꼴을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잠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장장 7시간 하면서 아침이 돼서 그 사람이 팬케이크를 구워서 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이제 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당신 자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도 좋다고 해서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그를 아무런 저항 없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와중에 책을 읽어줄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한때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마약 중독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 관계된 책을 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건이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섬김과 전도에 걸어버린 이 고귀한 믿음의 이 자매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위대한 소망의 행적을 드러내는 영광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라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된다면 바로 오늘 그 다짐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로 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는 결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오늘 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이야기하면, 언제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쓴다면, 마음껏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할 텐데, 하나님 제가 아직 느끼지도 못하고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건가 의문을 갖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든 것들, 우상의 죄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기도를 드릴 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먼저 고백하기보다 내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는 나의 연약한 손길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발길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으로 돌리게 하셔서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주님께 먼저 다 토해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종이 된다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영이 거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쓰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내가 결코 앞서지 아니하리라.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선포하며 나간다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치게 나가는 종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